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기도합시다. 시편 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에 이 시가 낭독이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다윗의 개인시입니다. 감사시입니다. 시편은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 시가 어디서 쓰여진다는 배경을 알아야지 시편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이때 다윗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한번 해봐라.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데 인구조사라는 말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칼을 뺀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더라. 130만의 군사가 있다면 굉장히 많은 병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단 말이죠. 다윗이 늘 이기고 나니까 인간적 생각이 난 거예요. 군대 수를 한번 세어보라 이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수가 있죠. 군사를 의지할 수가 있죠. 돈을 의지할 수가 있죠. 사람은 좀 잘 되면 자기를 드러내기 쉽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기 쉬워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부자인데, 내가 이만큼 머리가 좋은데, 내가 이만큼 사업을 잘하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 사역을 잘하는데, 이렇게 사람은 자기를 높이기 쉬워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죠. 하나님의 사람 갓이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징계할 거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임하게 됩니다. 7만 명이 죽어요. 코로나가 임하게 돼서
7만 명이 죽어요. 다윗이 이때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가시 다윗에게 말하기를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시를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30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다윗이 주를 높일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원수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참 기뻐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내사 죽음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어려움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높이며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미끄러지고 자빠지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또는 원수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저를 끌어내 주갖고 죽음에서 저를 일으켜 주갖고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교만했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터지지요. 전염병이 들고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빌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우리 코로나 중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앙이 왔을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코로나가 왔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건 없을까?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없을까? 세상 것을 내가 앞세우지는 않았는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건 없는가?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우린 죄라고 그러면 이제 세상적인 죄의 개념에서 생각이 쉽잖아요. 법적인 죄라든지 뭐 도덕적인 죄, 이런 죄 정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제일 큰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세요. 다윗이 잘 되니까 인구수를 세면서, 병사 수를 세면서 인간 생각했더니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왔다는 건 뭐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라. 새벽에 더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라. 더 예배 잘 드리라. 가정식탁 예배 드리라. 셀 예배 드리라. 하나님 가까이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고쳐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유익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고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게 문제고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자꾸 코로나가 뭐 어떠고 하기 쉬운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하나님 뭘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 살려면 질병도 오고 다양한 고난이 오잖아요. 그 고난 뒤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건 뭡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엄부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냈다. 지옥에서 끌어냈다도 좋아요? 지하 무덤에서 끌어냈다도 좋아요? 다시 죽을 뻔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준 거예요. 그래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영적으로는 지옥에 가지 않겠다. 이래도 좋아요? 이 땅에 생명이 떠나가면 이 땅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지옥 무덤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했을 때에 그를 살려줍니다. 다시 나라가 회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냐? 항상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 못하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려니까 번번이 실패하죠. 다윗은 자신을 의지했다가 혼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참여하고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권면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죠. 예수의 벌로 덮여진 우리들은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성도란 말이 거룩한 물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라는 겁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랍니다. 금방 지나가요. 코로나도 금방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참여하면 잠깐이다 지나가요. 다윗이 회개했을 때에 전염병 3일 동안 있다가 지나갔습니다. 7만 명이 죽었지만 잠깐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영원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진실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금방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부어주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답니다. 잠깐 노염은 지나가고 울음은 지나가고 은총은 평생이고 기쁨은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세요. 그분께 진짜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세요. 놀랍게 역사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잘 물려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함부로 막 드리는데도 언젠간 되겠지 이러면 안 돼요. 특히 이 서양 사람들 보면요, 자녀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요 가만 안 놔둬요. 해초리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빠져도 놔두고 예배 태도가 안 좋아도 놔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바로 서야죠. 자녀를 제일 축복하는 길이에요. 그럼 부모님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부모님들이 지각하지 말고 예물 드리는 것도 모험이 되고, 그럼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부모는 안 하면 자녀들이 잘하기를 원할 때는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가 잘하면 자녀는 부모를 가장 많이 닮습니다.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형통할 때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형통할 때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랬단 말이죠.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경제가 부강하고 백성들이 잘 살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런 나라 세워야 되잖아요. 날마다 비전안 해가지고 백성 나눠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코로나에 있어도 우리가 이겨나가야죠. 스웨덴의 그 총리가 아주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상복지에서 일하는 복지로. 스웨덴이 이제 복지국가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많이 나눠줬잖아요. 해보니까 무상복지가 안 좋더라는 거예요. 일하는 복지로 좀 바꾸고 있어요. 공산주의는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대로 나눠준다. 그거는 굉장히 좋죠. 사람은 이기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무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복지에서 일하는 복지로 바꾼다는 얘기가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형통하게 되면 더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고 내가 잘나가지고 잘 되는가 보다.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같이 자기를 굳게 세웠단 말은 시온산에 아주 나라를 든든히 세워줬죠. 그런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 얼굴 가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잠깐이에요. 다윗같이 위대한 왕도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 얼굴 가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온갖 게 다 흘러옵니다. 기쁨도 흘러오고 평강도 흘러오고 구원도 흘러오고 재정도 흘러오고 건강도 흘러오고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요 염려할 게 없어요. 대신에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자, 우리 8절 9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니,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가면 뭐 하겠어요? 죽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아무리 뭐 가진 게 많고 아무리 명성이 있어도 뭐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더구나 지옥 가면 다 끝나는 거죠.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죽었는데 어떻게 무덤에서 주를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자, 1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호와여, 저를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걸 여러분 많이 기도하세요. 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많이 하세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식이 말 안 들으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이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새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를 좀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사람 잘 안 바뀌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기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정말 안 바뀌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좀 사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정말 안 바뀌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가운데 자녀를 키워야 되고요. 은혜 가운데 세워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기 의지했다가 얻어서지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요,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답니다.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온전한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12절 읽어볼까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리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 너무 기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세요. 예수 이름을 좀 많이 부르세요.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 찬송을 받으세요. 이 한마디 한마디를 좀 많이 하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하잖아요. 이 시편 성전 낙성식에 쓰이기도 했어요. 515년 BC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헌당 축제시로 이 시편이 사용됐고, 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서 성전이 훼손됐을 때에 BC 165년에 이 시편이 성전 낙성시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개인 감사시기도 하지만은 성전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이 시를 낭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봅시다. 우리 평생을 한번 살아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